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아마 예배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둘이 와가지고 설교가 몇 장짜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4장짜리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2장만으로도 좀 줄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저 2 친구에게는 오늘 간절한 마음의 기도는 예배가 짧게 끝나는 거예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죠. 인생을 이렇게 통틀어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이렇게 무엇인가 타임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본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인지 이렇게 둘러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뭔지 모르지만 불평이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그 섭섭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위로 단계에서 멈춰주지 마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할 만큼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위력자들이 이렇게 그들 앞에 왔을 때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거물급의 정치인이 온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 뭐라고 대접해야 될까요? 아마 맨발로 가서 이렇게 맞아야 될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나가! 이런 거예요. 저보고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간이 요만해서 그런지 누가 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정치인이 하물며 위력자가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담대히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에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 수 있구나.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이 실족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켰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실족한 자라고 예수님이 지칭한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스칸달론이라는 스캔들의 원어적 해석으로, 스칸달론은 히브리어로 신약성경 15번이나 인용될 만큼 많이 인용됐고, 스칸달리오는 실족하다, 걸림돌이 되다, 넘어져 있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가 넘어져 있다라는 거, 실족해 있다라는 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 있고요.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목이 달아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가서 저 히브리 청년 예수,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고 내가 그의 발에 신을 묻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를 친송한 그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둘을 청하여 물어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든 상태. 왜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에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들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막 상가를 얻으려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 옆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동의를 했어요. 아, 그렇죠. 큰 교회 옆에 가면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옆에 가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가 그쪽으로 뺏겨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가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큰 교회 가는 분들도 있고 작은 교회 가는 분도 있어요. 그 옆에 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상가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잘 될 것도 아니에요. 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가지 말라고 했냐면, 주일 예배 이렇게 다 이렇게 예배 준비하려고 앞에 이렇게 문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후루룩 가는 게 보인다는 거. 마음이 어떨까요? 시험에 든다는 거. 다 저쪽으로 가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오고. 이게 상대적 박탈감. 세례 요한이 상대적 박탈감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 사업이 이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질병에 있었는데 기적처럼 고침 받았대. 근데 나는 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대. 그런데 나는 왜?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가 바라는 대로 직장에 취직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성공한 길을 갔대. 근데 나는 왜? 나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 물어본 것은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전 상황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감옥에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그렇게 메시아라고 추앙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봐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바로 이 앞절에 11절로 17절로 보니까 나인성의 가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와서 막 뛰쳐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정말 얘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추앙하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가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나라고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토록 메시아라던 친송하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기적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마음에 시험에 든 거예요. 왜? 상대적 박탈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던지 당시에 보면 증인을 고를 때 이 뭐라고 하냐면 2사람 이상씩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둘은 내용 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용 증명 받아봤어요? 내용 증명 받잖아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법적 효과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용 증명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서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한마디로 예수님께 난 당신을 못 믿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라고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엄청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신앙으로 따지면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라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사람, 화려한 조명 아래 비춰진 어떠한 피사체를 우리가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화려한 조명 아래 놓여 있으면 우리 눈이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그 피사체, 어떠한 인물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진을 볼 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우리가 묻혀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을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그 기적 아래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토록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곧 있으면 나를 목을 쳐 죽인다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차는 거지?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화려한 기적과 그 수많은 성공 사례를 교회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는 목회 못해요. 목회 빨리 얼른 접어야 돼요. 그럼 목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교회가 돼서도 문제가 돼요. 왜요? 거긴 하나님이 없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성공적인 신화만 가득 차고 넘쳐나고 결국 그 목회자는 그 성공 신화 위에 서게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럴 믿음이 안 돼서 하나님이 안 부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신앙의 중계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병을 고쳤다고 해서 꼭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보면 안 돼요.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그 조명 아래 있는 피사체, 즉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너무나 화려한 조명만 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왜 나는 없지라고 많은 마음이 들었고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줍니다.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해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의 어떻게 했죠? 욥의 모든 자녀를 다, 모든 재산도 다 걷어가 버려요. 한 일순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의 질병까지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으로 이렇게 벅벅 긁으면 거기에 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날 정도로 몸이 그렇게 완전히 곪아 있는 상태.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 아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에겐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시험에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일순간에 그렇게 잘 살던 집의 모든 재산도 싹 다 가져가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다 걷어가고,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상처를 어떻게 더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몸에 질병까지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막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욥의 아내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인은 일반적인 많은 신앙인들은 무엇을 보냐면 조명을 보지만 욥은 조명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도 또 이와 같은 비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제 곧 그가 세 친구가 처형당하기 앞서 있어. 그가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들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고백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누구년 중에 그렇게 말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고쳐주시고 쓰실 겁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무엇을 보는가의 결정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우리가 왕이 우리를 처형하여 저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불입니다. 그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민 앞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개척하고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아직도 해본 적은 없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척해서 부흥이 안 될지라도, 개척해서 이대로 갈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것은 수많은 부정 앞에서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공과 실패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적인 성공에 취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순풍의 바람은 참 좋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내 등에서 순풍이 불어온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순풍의 바람을 주옵소서. 그런데 순풍의 바람이 오히려 우리의 방향성을, 바라봄을 잃어버리게 할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어떤 지점과 방향을 향해 그 배가 향합니다. 그리고 순풍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향해 이용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순간이 와요. 언제요?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확 바뀌면 정신을 차리고 그 방향을 바로 잡겠지만 확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채죠. 눈치채지만 방향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이유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 요 정도쯤은. 그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요 정도쯤은, 좀 더 빗나가도 그래, 요 정도쯤은 하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순풍이 불어오는 그 바람의 방향대로 가기 시작한다는, 그게 바로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풍이 불어올 때 방향성을 더 확립하기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긴 하지만 방향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는 그 역풍을 향해 노를 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나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히 가는가의 목적이 있다라면 오히려 역풍이, 고난이, 때로는 힘듦이 우리로 하여금 더 명료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큰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역풍과도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교회가 완전히 패러다임이나 프레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수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고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교회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순풍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왜 가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왜 강단에 서야 되는지, 목회자가 강단에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다시 정립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처럼 교회가 좋기 때문에, 건물이 좋기 때문에, 위치가 좋기 때문에, 무엇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봄이 있지 아니하면 교회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유튜브가 잘 돼 있나 몰라요. 좋은 설교 들으려면요 교회 올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좋은 설교,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 좋은 설교예요. 정말 잘하는 설교. 설교를 못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이 첫 번째. 그래서 언어적 유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공부합니다. 막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말 듣기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지? 근데 그 요즘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설교 들으려면 어디 가보면 유튜브에 보면 돼요. 이제는 무슨 설교가 필요하냐면 영성 있는 설교가 필요하다. 살아있는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는 잘 체감이 안 되고 현장에 나와야지만 체감이 되는 영성 있는 설교. 언어는 조금 약간 투박하지만 문맥상 전혀 좀 잘 맞진 않지만 뭔지 모르게 그 목사님에겐 생명이 있는 것 같은 그 설교가 요즘은 이제는 다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회자가 준비해야 될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이제는 영성은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이 됐나?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바라봄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아픔이나 고난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아픔과 슬픔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방해가 되고 역풍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그 방향성